격려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말에 이렇게 몸에 조그만 물집이 이렇게 염증이 생겼습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가까운 가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말로 상담을 했죠. 이제 바르는 약만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약국 가서 이제 약을 사고 이제 발랐어요. 그러나 차도가 없어요. 오히려 염증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과 의원을 갔습니다. 선생님이 환처를 염증을 보시더니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하시고 혹시 몸이 많이 아프지 않았냐고.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2주 정도 몸살을 앓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이제 처방해 주신 약 복약을 하고 약도 항바이러스제 바르면서 이제 나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흉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 다 지나면서 가정의학과를 갔을 때 선생님에게 왜 내가 선생님 상처를 염증을 좀 한번 다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못 했을까? 물론 그 당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깊이 제 자신을 성찰해 보니 저는 그게 이제 벌어지거든요. 제 안에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직 남아있구나.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그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한 사람의 이제 행동 양식은 그가 가진 기질과 성격뿐만 아니고요, 원가족이나 또 아니면은 자신의 나고 자란 배경에 크다는 영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유교 영향이 굉장히 크죠.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저는 집안에서는 장남, 저희 가게 가문으로서는 장손이라는 가족의 자리가 있다 보니 제가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몸에 아주 익숙하게 배어 있는 것이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학을 갈 때, 물론 저는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대학, 제가 선택한 과를 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교회, 이제 작고한 지 워낙 오래되셨지만 저희 교단 총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의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저는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지만, 하지만 바로 신학을 전공하는 것보다는 일반 학과를 가서 좀 경험을 좀 다른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도 제가 나고 자란 곳보다는 이제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도시로 가서 좀 다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을 정할 당시에 시대적으로 한창 민주화 열풍이 불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저희 선배들, 대학부 선배들, 청년부 선배들이 그 사회의 영향력으로 좀 교회에서 과한 행동을 좀 했습니다, 한동안. 그때 목사님이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의논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너희 선배들 보니 일반 대학에 일반 학과를 간 애들이 전부 좀 이상해지더라. 그러니 너는 어차피 목사하기로 결단했으니 신학과를 바로 가라. 그리고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가도 애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해가지고 부모 속을 너무 썩이더라. 그러니 가까운 곳에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이 있고 또 신설학과로 신학과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신대원을 갈 때는 나중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순종을 아주 잘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러면서 모교에서 교육전도사로 오래 사역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 모습이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때에 교회 사역이 있고 또 복지관 사역이 있고 거기다가 목사님이 또 바깥에 이렇게 참여하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 일 때문에 제가 월요일 휴무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365일을 그렇게 사역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할 당시는요, 모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쓰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날 어느 땐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목사님 모시고 운전을 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불쑥 김 목사 논문을 썼는가 여쭤보시는 거예요. 이때다. 이때가 아니면 내가 얘기를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 목사님 사실 논문을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오전이든 오후든 1시간 정도 교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모시던 어른 목사님은 이제 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맞는 거고 보통 말씀을 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노입니다. 노. 그래서 제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니 제가 그냥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동력했던 동료 부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해외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한 번은 개인적으로 차를 한잔 하면서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권위에 대해 심할 정도로 복종하는 그것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는 얘기하신 것이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완전하게 동의도 못했습니다. 그냥 결정적으로 그분 얘기가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은 제가 좀 이런 나이에 담임 목사를 나갔습니다. 전임지에. 그래 교회를 도착해 보니 대부분의 교우들이 저보다 연배가 다 위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장로님들을 이제 연령층을 좀 대폭 낮춰가지고 피택을 해서 장로님들을 세웠지만 제가 부임할 때는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저희 아버지보다 연배가 더 위인 거예요. 회의를 하면요 뭔가를 제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주 가득가득했습니다. 가득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성장을 하고 목회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제 마음은 늘 불편했어요. 늘 불편했어요. 그때 생각난 것이 목사님은 권위에 대해서 심할 정도로 복종하시는데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는 동료 목사님의 그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분위기는 아주 안정적이고 말하지 않는 저에 대해서 교회인들의 평판은 착한 목사, 선한 목사, 좋은 목사이기 때문에 좀 바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두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로 임하고 난 후에 제가 살던 대로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전 그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살던 대로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한 예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양에만 전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같으면 관심도 없고 거리가 멀었던 노회, 총회라는 그런 조직 저희 교회에 와서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때 경험한 노회와 총회는요 진실의 길을 그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힘 없는 자를 짓밟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굉장히 억압적으로 대하는 것에 제가 변한 것이 있다면 만만찮아진 거예요. 만만찮아진 겁니다. 소리 높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어떤 선배가 회의에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저를 막 꾸짖는 거예요. 후배면 후배답게 선배님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럼 예전 같으면 깨갱하고 네 속은 막 부글부글 끓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역으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선배면 후배가 얘기하는 것도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걸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는 그런 말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하게 항변했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뭐 수시간을 막 물러서지 않고 공방을 벌린 적도 있습니다. 이제야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권리에 대해서 쫄지 않게 당당하게, 권리에 대해서 쫄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할 것은 얘기하게 하신 것을 갖춘 과정이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 누가를 통해서 보고 있는 구원과 치유를 우리가 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보는 두 번째 시간이죠. 마리아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누가가 전한 마리아의 모습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이건 뭐 그냥 볼 것 아닙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압도당하지 않아요. 압도당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아주 당당합니다. 제가 어제 문자 일부러 넣어드렸죠. 묵상하시라고, 적용해 보시라고. 자, 이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함께 하시죠. 그렇게 마리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설교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한 길을 가자고 말씀하세요. 마리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지만 당당한 길로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이 당시 상은 오늘 약혼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만, 유대 나라에서 결혼은 좀 우리하고 좀 과거로 보면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약혼을 하고 이제 정혼이라고 하죠.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하는. 근데 이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라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같이 생활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과거 우리나라도 좋은 풍습이 있었죠. 좋은 풍습, 일찍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나이가 학자들 얘기는 보통 어리면 한 13세, 14세 정도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13세, 14세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선택은요 그 시대와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13세, 14세 그 어린애가 어떻게, 이것하고는 좀 달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이 소식은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예. 사실 천사를 만난다는 것도 편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고 천사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라고 하는데, 평안한 것이 아닌 것이요, 구약적 전통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살던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유지하던 삶과 전혀 다른 현실이 내게 던져지고 내가 그곳에 끌려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놀람과 함께 평안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두려움이. 자, 그래서 29절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라고 해서 반갑지만 않은 속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간파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뭘 하지 말라고요?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까?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은혜가 아닌 것이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여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지만 정상적이라면 그 뒷얘기는 귀에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7절 29절에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처녀라고 밝히고 있어요. 처녀라고. 오늘 이 현대에도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그 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자칫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생명조차 보존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도무지 수긍할 일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수긍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 3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가브리엘 천사에게 직설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당당합니다. 직설적으로. 이 모습이 귀한 겁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시작하면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압도적 권위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것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압도적 권위가 있으면요, 그 앞에 가지는 태도가 회피하거나 반항하거나 무조건 손들고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회피하거나 반항하거나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고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조건 복종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나가 자란 어떤 환경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회피의 경우, 이건 뭐 다 설명하기 그렇고요. 회피의 경우, 예를 들면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죠. 부모님, 가족, 어릴 때. 근데 그렇게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오히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를 학대할 때, 그 육체적 정서적인 학대가 상처로 남아서 권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반항은 뭘까요? 자신이 받은 상처가 낳은 분노로 반대로 무조건 권위에 대해서 갈등과 긴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선택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회피나 반항은요, 그 어떤 선택을 해도 편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마지막 권위에 대한 복종은요, 다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권위에 대한 무조건 복종은 자기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생존이란 것이 뭐 먹고 사는 육체적 생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요, 제가 설명을 하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있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뭡니까? 요구가 있을 때 내 편에서 불편하고 부당하지만 그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를 들어요? 너 착하구나. 제가 그 소리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저희 모친은 아직도 얘기하는 게, 이제 6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한테 우리 선태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 그 얘기입니다. 아버님,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난 후에 들었던 얘기는, 김 목사님은 착한 목사야라고 하는 그 인정,
그게 자기 생존에 도움이 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억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편하거나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를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 그 신적 권위, 그 앞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나 이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과 치유가 현실적으로 뭔가 우리가 그 지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지만 당당해지는데 그 자리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자마자 당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과정을.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압축되어 있어요. 엑기스처럼. 조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마리아에게도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죠. 자,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부터 사명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명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라고 인사하면서 마음을 열도록 하십니다. 마음을 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하죠. 대화를. 예. 그리고 수태고지를 하니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입을 좀 다물고 따라와라, 이렇게 강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자꾸 신앙을 그렇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신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35절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얘기를 해서 상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상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상대를.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할 때 인격성을 갖고 대하는 겁니다. 인격성을 갖고.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진 인격성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을 갖고, 믿음과 사랑은 철저하게 인격성을 깔고 있다. 자,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할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인격성이라고 할 때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설사 혼자 내가 짝사랑을 해도 상대가 모르든지 받아주지 않아도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상대가 없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누구라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인격성은 상대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하는 그분과 그 대상과 소통과 함께 단박에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목적에 이룰 때까지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부부관계, 단순히 명령과 복종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렇게 안 되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때까지 설득하고 이해할 때까지 상대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의문을 제기하죠. 그랬더니 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오늘 현대인인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설득이 됩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 시대는 이성이 앞선 시대잖아요. 이성 내 경험이. 근데 이 당시는요, 신적 영광을 경험하면 이해와 설득이 된다는 그 시대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를 상대하여 설득하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어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고 승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날은 우리가 이 마리아와 똑같은 모양은 아닐지라도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상대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승복할 때까지, 또 내적으로는 겸손하지만 또 당당하도록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성장시키신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이 아주 실제적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계속 또 이제 구원가치가 뭔지 보겠습니다만, 자,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라고 하여 놀랍니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34절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라고 하여 겸손하지만 당당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리아의 사건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은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설교 시작에 제 경험은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가고 있으며 가야 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어제 제가 설교로 다 담지 못하는 한 부분은 또 던져드렸죠. 설교를 묵상하고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그렇게 상대하셨을까? 목적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아드님, 육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할 때 마리아는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죠. 아시죠? 그처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란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당당하게 자꾸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목에 태인 십자가 등장할 때 우리도 마리아가 자신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떠나지 않게 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마리아에게 전혀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할 겁니다. 나쁜 것 아니에요.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겸손하지만 당당하여, 마리아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지킨 것처럼 우리 각자도 자기 목에 태인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결국 그 사망을 넘어선 부활 생명으로 역전되는 십자가의 능력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정인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 안에서만 허락되어지고 십자가 안에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겸손하여
당당함으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